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요. 이 다윗이라는 참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죠. 다윗 이름은. 이 전만 해도 다윗은 누군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다윗 스스로도, 왜냐하면 형들이 7명이나 있잖아요. 형들 7명이나 있는데 내가 8번째인데 내가 형들 제치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그 심볼인 다윗의 별, 그것도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또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참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우며 또 가장 널리 사용됐지는 본인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무엘도 자기가 다윗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지만 자기가 세운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괴로운 게 바로 그거죠. 자기가 막 이렇게 백성들 설득해가지고 사울을 왕 세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됩니까? 근데 사무엘은 순종하고 또 세우라, 또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가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복음적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넘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가론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잘못 세우면 그게 다 본인 책임이죠. 사람 잘못 세우면 그 사람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이 이 면목이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했으면 돼요. 순종했으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왜 움츠러드는 걱정하지 마라. 순종한 거 아니냐 그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나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으러 이제 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데요. 다윗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째는 뭐죠? 사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진 거죠. 사울이 만약에 온전했다면 요나단에게 갔겠죠. 왕이가 하나님 처음에 이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사울을 택하신 거니까 그러나 사울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의 사람, 다른 지파의 사람, 다윗을 택하신 거. 그래서 우리 다 부족하니까 이제 본인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울은 산에서 여기서 버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버렸다는 말은 왕의 역할을 더 이상 못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좀 더 변화시켜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계속 왕하게 하시면 안 되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도 본인이 변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야고보처럼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그 기회를 소중한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후에 어떤 여자분 만났는데 그분 뭐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저를 반갑게 인사하시는지 제가 이야기하다가 왜 교회 좀 안 돼?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요 근처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정색을 하고 자기가 교인한테 돈 4천만 원을 떼요. 지금도 5만 원, 뭐 7만 원 줄 생각은 안 돼. 애들 다 건강하고 자기가 4천만 원 떼요. 권사님한테. 그래서 자기는 교회 이야기만 하면 그 권자가 생각나가지고 기분이 확 그냥 나빠져. 제가 그랬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답답하신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키는가 이 말이에요. 그분의 주장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러면 변화돼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30년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지금도 청소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입을 싹 닫고 있는 그 지금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왜 안 변하라는 거지 그분의 주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더 답답하실 거다.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 안 되는 게 이건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지금. 와서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 탓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거든요. 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겠구나. 근데 본인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기회 주고 다윗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 통해 또 도전받으라고. 다윗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사울이 옛날 자기의 순수한 것을 좀 떠올리면서 변화받으라고. 근데 사울은 변화가 안 돼. 오히려 시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아, 이제 왕은 안 되겠다.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반응하도록. 그래서 사울이 이제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이 실수하고 사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백성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볼 때 부족한 사람 많이 만나서 답답함이 있었죠. 그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양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좋은 분을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또 잘 순종했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아들들을 쭉 만나잖아요. 이제 아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자녀의 엘리압. 근데 또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6절.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뭘 봤다는 거죠, 사무엘은? 예? 용모와 신장을 봤다. 첫인상.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인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인상 실수할 수 있어요. 저런 인상은 좋은 거라는 건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죠. 아, 저런 표정은 아주 참 원한 거다. 그것도 뭐 틀리진 않아. 그래서 첫인상이 모든 걸 좌우한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우리 애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처음 딱 만났을 때 느낌, 그 직관.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고 사무엘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사무엘이 틀린 겁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는 순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다, 딱.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때 결정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형하고 막내 동생하고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내 동생은 왕 세우려는데 형이 먼저 기름 부음 받아가 왕인 줄 알고 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집안이 어려워지겠어요. 사무엘도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 또 버렸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를 왕으로 나는 삼을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참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 지금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도 많고 영적으로 훌륭하지만 그러나 사무엘도 실수할 수가 있다. 특별히 보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자. 그래서 사무엘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편견이 우리 눈을 가로막고요. 자만이 우리 눈을 가로막고 시기심 우리 눈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그 주제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 잠깐 이 사람이 용접공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글 쓰는 게 너무 좋아가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주제 사라마구가 적은 그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면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맹인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맹인들을 만날 때마다 맹인들이 그래도 생활하기가 쉬운 이유는 눈 뜬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 뜬 사람이 공사 다 해놨잖아요. 눈 뜬 사람이 맹인들을 위해서 뭐 다 준비해놨잖아요. 눈 뜬 사람들이 신호등을 만들어도 맹인들이 들으라고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맹인들만 있다 생각하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눈먼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전부 눈먼다 하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가 눈먼었다. 그래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그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처럼 사람들이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멈춰요. 뒤에서 빵빵거려 왜 안 가냐고. 이 사람이 차에 내리면서 괴임을 지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에까지 실어주고 그 차를 가지고 도둑 훔쳐가는 그 사람도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순간 눈이 안 보여요. 꽉 감지. 안과 의사? 이상한 환자가 왔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눈이 멀어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눈 떴는데 안 보이고. 다 눈물. 그래서 그 눈먼 사람들끼리 이제 나라에서는 이게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다 생각해서 따로 수용소에 넣어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눈먼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눈을 뜹니다. 눈을 멀었지만 사랑하게 되고, 눈을 멀었지만 서로 돕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눈을 멀었지만 진실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눈을 떠요. 소설의 끝.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와 의사 부인의 이야기죠. 의사 부인은 눈이 멀지 않았지만 의사를 돕기 위해서 눈 멀었다고.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눈 멀었으니까 이분이 눈 멀었지 안 멀었지. 그래서 의사 부인이 남편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한 사람만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은 다 봉사합니다. 마지막에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눈 뜨고 나서. 안 그러면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게 눈먼 양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딱 붙들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 안 들었더라면 크게 실수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뭐 자기 신랑감이라 또는 아내라 될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부모가 그죠? 사무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다 하나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가, 이게 안 그러면 내 경험 가지고 안 돼요. 사무엘도 실수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서두르지 않고 자기 판단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총명하다는 거, 눈이 막 살아있다는 거, 얼굴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얼굴로 표현됐다는 거. 그 이렇게 잘 기다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만날 때까지 잘 인내하면 결국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순종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갔고, 또 사울의 부족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그걸 보면 첫째는 다윗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오늘 좀 만나자 하면 다 제치고 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좀 내한테 와야 되겠다면 다 제치고 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불러도 뭐 전화도 안 받아. 딱 보고 이거 전화 안 받아. 어저께도 저보고 노회에서 전화. 군성교회 모임인데 저보고 꼭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한테 전화했냐면 아무도 안 받더래. 자기 전화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혼자밖에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래서 나는 목사님 이름을 여기 기억 안 해놨습니다. 나도 안 받을까봐. 안 받고 싶으니까 이름 볼 때마다 그분 이름 볼 때마다 안 받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뭐 하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와서 좀 작년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좀 뭘 열심히 배우자 하는데 뭘 주려고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자 하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게 의논이 있고 또 좀 위로도 해주시고 싶고 또 뭐 좀 축복도 해주고 싶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좀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주고 싶고 이래서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우리 하나님 또 연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하고 나는 자꾸 함께하고 싶습니까? 뭐 하면 바쁘다 그러고 뭐 하면 이거 피기돼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 다윗은 왕이 돼서도 자기가 편하게 공을 짚고 나서도 다윗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정이 참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받는 게 성공이라 생각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크게 뭐 사업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누굴 사랑합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당나무 같은 밥 먹자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귀한 거죠. 야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우리 집 애들 다 와서 밥 먹자. 애들이 다 만사제끼고 오는 거. 와가지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그런 자식이 사랑스럽지. 그래서 엄마가 오라 하면 확 달려가고 내가 좀 아프다 하면 확 달려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인정받습니까? 일은 사울이 훨씬 크게 하고 있었죠. 지금 사울은 지금 힘 있는 사람마다 다 모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볼 때마다 답답해. 근데 다윗은 양 몇 마리 치고 있어요. 양도 많이 친 게 아닙니다. 장형 엘리압이 그럽니다. 너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네 양 몇 마리 어떻게 하고 양 몇 마리예요. 몇 마리. 그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다윗에 가 있는 것은 다윗은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만 잘 드려서 성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서 예배 우선순위를 다 드려야 돼요. 예배 우선순위. 그래서 요번 토요일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누가 글 쓴 거를 제가 이제 논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글의 제목이 일터교회입니다. 일터교회. 그래서 일터교회 이제 기독교 사업인들이 자기 일터에 자기 직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일터 교회는 이제 뭐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날 모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온 분들이 또 예배드리라니까 좀 힘들다는 거.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면 그분들이 주께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축구했는데 또 예배드려요. 아이고 할렐루야 또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서 그 논문은 그래서 뭡니까? 일터교회를 인정해주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월요일날 거기 와서 예배 드려도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들이 자꾸 자기 교회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 안 해줘서 사람들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뭘 갈등하느냐? 어제 교회 갔는데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나는 그거는 문제, 그 갈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예배드리고 오늘 직장 가서 예배드린다면 또 감사한 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참 하나님 만나러 오겠다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고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게끔 달려오고 하나님, 다윗에게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다윗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에 있지 자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겸손했죠. 양 몇 마리라도 성실하게 쳤습니다. 다윗은 양을 놓고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하고 성실한 건 같이 갑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성실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성실한 겁니다. 항상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가 나한테 과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성실합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도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요. 대강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키워도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연단을 통해서 통과한 삶이죠.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40년 훈련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다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고독의 훈련, 무명상태의 훈련, 단조로움의 훈련, 현실의 훈련. 비행기 조종사들은 기나긴 시간을 단조롭게 날아다가 마지막 수초간의 정밀한 고통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그렇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보시면 뜰 때 좀 신경 쓰이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계속 반복. 계속 10시간 반복. 단조로움. 그리고 이제 착륙할 때 조금 신경 쓰이고 그럼 끝입니다. 우리도 단조로움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장형 엘리야를 택함받지 못한 이유는 그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쓰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라. 가룟 유다는 늘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얼마나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그 안에. 근데 그 가룟 유다는 꼭 부정적인 것만 발견해. 가난한 사람이 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힘을 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부정적인 사람과 비판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그 힘을 빼고 소진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좀 좋은 데 나가자 하면 긍정적으로 와 할렐루야 기다렸다 감사다 금방 따라 나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가야 되냐 뭐, 돈이 얼만데 뭐 집에 뭐 힘 다 빠져 힘 다 빠져 모시고 가려면 그 다음은 그럼 됩니까? 그 다음은 안 가요. 그 다음은 가자 말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가 어디 가자 하면 긍정적으로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좋다 참 기다렸다 사모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주냐 그러면요 계속 가자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움직이려면 너무 힘들어. 거기서 힘 다 빠져.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 자 여리고 돌아라. 할렐루야 딱 돌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돌아야 됩니까? 회의하고 의논하고 따지고 하나님 답답해. 하나님 답답해.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저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나는 좋아요. 딴 거보다도 저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제가 참 기쁩니다. 이야, 참 우리 집사님 진짜 훌륭하다. 내보다 믿음이 좋네. 저는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내보다 더 관대하네. 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네. 이러면요, 제가 너무
너무 기쁩니다. 저보다 훌륭하지만 제가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울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고백해야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나가봤자 안 된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가데스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 그들은 장골이 장대하고 거기 안악자손도 내가 봤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큰 일에도 긍정적이고 작은 일에도 긍정적입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긍정적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는 것 작은 일에도 긍정적이에요. 골리앗 같은 큰 용사 앞에도 다윗은 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크든 작든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베드로 딱 만나자마자 너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개방 반석이라 해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긍정적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지도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족속의 지도를 삼아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때 언어가 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교통이 편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긍정적이 바뀌잖아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고통받으면서도 긍정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비슷해. 나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뭐 하나 하려면 너무 긍정적이야 반응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시죠. 그것도 성실해.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다윗이 꼭 돼야겠다. 그래서 형 7명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 제치고 마지막 말제라는 말은 가장 어리다는 말입니다. 가장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택함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형 7명인데 내가 언제 될까? 형 다 제치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순서가 형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형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택하잖아요. 에서가 형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만 므낫세가 형이지만 에브라임을 하나님 택하시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세월에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다윗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아무도 이세 집에 8번째가 다윗인지는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어요. 1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하고 베들레헴까지는 1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사무엘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구나. 쟤는 예배 시간을 기뻐하는 애구나. 쟤는 성실하네. 자, 그래서 우리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 믿고 3가지입니다. 뭘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강하면 제대로. 2번째는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하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가 됩니다. 예배의 사람, 성실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